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소 밖 성막들에 설치하는 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베아흐, 짜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짜바는 살육하다, 제사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3D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넓이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재 비우는 통, 부삭,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임 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내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사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단 또는 번제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 특히 동물 희생제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불쌍한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뜨거운 불에 조각을 내어서 태워버리는 잔인한 방법의 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꼭 받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성막, 휘장 순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증거궤를 기준으로 점점 밖으로 확장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휘장까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라면 오늘의 제단은 성소 밖, 성막의 뜰에 설치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단의 중요도가 증거궤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신들을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신들 중에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고 명령했던 신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드리라고 가르치는 신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서 제사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제사법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보다는 성막과 성전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신들은 신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신의 권능이 약해지고 신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힌두교 등의 다신교 신앙에서는 신에게 많은 제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면 신이 강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서는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단을 만들라고? 그리고 제단 위에 반드시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굳이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의 예물을 받으시면 신의 권능이 더 강해지셨을까요? 이 질문은 제단을 놓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단이 성소를 크게 만들어서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성소에 출입 가능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은 성막 뜰, 성소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시대에
헤롯 성전은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로 나누어서 그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성전을 중축한 헤롯 대왕이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성막의 뜰에는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단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소에 출입이 가능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일반 평민들은 굳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성막 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면 일반 평민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무교절기, 맥추절, 수장절에 매년 새 시즌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성막에 모일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드려지는 희생제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희생제사에 참여하여 제단에서 태워지는 속죄 제물들을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단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않고 열에 강한 놋, 청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놋은 성경적인 의미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놋 제단을 보고 있으면 나는 저 죽임당한 희생 제물들처럼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또는 나의 죄 때문에 저 불쌍한 동물들이 심판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넘어 보이는 성소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 여호와가 계신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성소로 불러 모으고 법을 졌음에도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심판의 모형을 보여주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각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제단의 참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며 진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는 단 한 번도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난잡해진 성전을 청소하여 거룩하게 만든 적은 있지만 거룩한 성전을 불필요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이방인들도 결코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의 성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AD 70년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보호했었습니다. 그런데 AD 66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대 로마 전쟁의 결과 로마 군인들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은 성전이 불필요하다. 동물의 희생제사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죄가 이미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성전을 드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너무 신실해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제단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말씀 읽어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닫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받으신 감동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